장을 보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더니 만 원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만 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고민을 합니다. 뭘 먹을까? 아니면 먹지 말까?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싼데 만 원 갖고 뭘 먹을 수 있겠어? 또는 혼자 밥 먹는 것 좀, 혼밥하는 것 좀 그래. 그래서 굶기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겠어. 햄버거를 먹을까? 아니면 치킨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야,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김밥이라도 먹을까? 아니면 맛있는 국밥을 먹을까? 여러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잘 선택했을 때는 아주 만족하고 아주 배가 불러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골랐습니다. 꽝이에요. 그러면 그날 점심은 공친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법이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정권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겸손했고 간절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로 그는 지혜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부귀도 얻었습니다. 참 행복한 나날을 23년 정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재력과 여러 가지 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모시고 10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이방 여인들을 먹이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한 사치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이방 신들까지도 섬기는 그런 타락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것도 너무나 많아졌고 가진 것도 너무나 많아졌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이 변하여 버렸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마지막 끝자락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처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행복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내 삶이 망가졌구나, 불행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지혜를 전도서를 통하여서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를 통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그 지혜, 행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행복의 나라로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복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행복하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비도덕적인 삶보다 행복합니다. 신앙적인 삶이 비신앙적인 삶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금을 지금 사도 되나? 너무 비싼데 더 오를까? 더 떨어질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금 좀 많이 사놓을 걸.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금을 사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루 뒤로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금을 나도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후회하는 거지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을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회가 된다고 해서 남의 금을 훔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금을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금은방을 찾는 도둑들이 많다는 여러분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전국에 금은방을 터는 그런 도둑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을 가겠습니까? 1시간을 가겠습니까?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절제하여 내가 다른 금을 갖고 싶지만 그걸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좀 힘들지만 결국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갖고 싶다고 해서 훔치는 일을 하고 도덕적이지 않게 되어지면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주일에 빠지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잠시 어떤 일을 위하여서 예배를 빠지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무엇이 더 행복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과 쾌락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거룩을 위해 절제하는 사람과 정욕을 위해 달리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내가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 어느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결국의 행복이지만 비신앙적인 삶은 결국은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믿음과 또 하나는 행복을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행복을 위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행복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을 위한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얻지 않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장차 얻을 그 구원을 향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속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행복을 향한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을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은 또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불행으로 가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지 않는, 신앙으로 행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용솟음치는 거죠.
내가 이것이 분명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내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이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알아요.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니드가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러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요구가 크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면, 이제 돌아왔어요. 마이크가 이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를 안 할게요. 그거를 내가 받아주게 되면 내 삶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요구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 영적인 봉쇄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갇혀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신앙이 기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다 같은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지옥이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나는가? 바로 믿음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행복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자, 선을 선택하는 자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그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영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요. 천국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징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보장되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땅을 살 때에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들을 거슬러야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싸우면 다 이기는가?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늘 전투하지만 매번 이길 수 없고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격렬하게 싸워야 되고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싸워야 되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길 때, 죄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과 그런 행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가기 위하여서 오늘 죄를 이기라고 했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다른 지름길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25년 우리 벌교 성산교회의 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은혜를 부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 위에 예수로 덮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군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신 그 군인으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인데, 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니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들을,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연약함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과 함께 옛생활로 돌아간 삶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 봐야, 육신에 있어 봐야 괴로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주 앞에 돌아와서 선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돌이킬 때에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상반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에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말은 압도적 패배를 말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말 역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절대적인 완패를 의미한다면 두 사람이라면 완승, 압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 속에 힘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인 거지요.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은 속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지요. 오늘 젓가락 하나를 여러분 먹는 거 나무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라면 드실 때 나무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쇠젓가락으로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크로도 먹습니다. 뭐로든 손가락이라도 먹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 젓가락을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부러뜨리면 어때요? 금방 부러지죠. 두 개도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이 나무 젓가락을 10개, 100개를 모아가지고 힘을 쓰면 그것이 구부러지지 않죠. 협동하는 힘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는 모임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그 합심의 기도를 놀랍도록 능력 있게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성도와 연합한 자들이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제목이 재미있어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친구들처럼 친구를 살리려는 그 도마뱀의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랑과 협력 앞에 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로가 두 사람이 양쪽 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지요. 한쪽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서로 사랑이지요. 미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 너무 밉다, 저 사람 너무 싫다, 그 마음이 이미 찬바람이 불었고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행복할 수 없죠. 남이 좀 부족하고 남이 좀 미워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야만 할 이유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은 따뜻한 훈풍이 부는 것이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지므로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행복의 역사가 꽃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함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하늘과 땅, 천양지차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좀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입을 가리게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잘했던들 얼마만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정치인들도 말 실수함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인기가 있다고, 좀 될만하다고, 또 유명인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순간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빠지고 인기가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오늘 다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와,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하면서 집에 이불을 뻑뻑 차는 이불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또 전에 그 말을 했던 것이 한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음으로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말을 잘 할 줄 알고 지혜롭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에 대한 경구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필요 이상으로 하는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죠? TMI, too much,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본인도 진이 빠지고 듣는 사람도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지요. 또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떤 사람은 보면 전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전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말을 툭툭 뱉어요. 그 한마디를 뱉으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니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금, 은, 우리 좋아하는 거, 금 플러스 은이 되어진 것과 같이 참 아름답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 중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남을 해치는 그 말, 나는 그냥 속에서 불편해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툭 뱉은 그 한마디 말, 그 말을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너는 왜 그때 이렇게 말했느냐고 일일이 변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경박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조롱, 희롱의 말은 욕설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지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말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참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 상대가 기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3사 이러니라 했습니다. 한번 말을 뱉기 위해서 3번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을 할까 말까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절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할까 말까 하면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한 것이 나에게, 상대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말을 삼가며 입술을 지킬 때에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행복하기 위해서 4번째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은 애도하는 장소이지요. 슬픔과 눈물이 있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잔치집은 반대로 이곳은 즐거워하는 장소이므로 기쁨과 환희가 있어 분위기가 가볍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반대로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려고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게 되었을 때의 유익은 모든 사람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 호걸도 죽고 유명인도 죽고 가진 자도 죽고 누리던 자도 죽고 권세 있는 자도 죽구나. 그러면 나도 왜 안 해요?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면 대충 살자, 그건 바보고,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니 인생을 진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에서 온 육체는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흙으로 가지만 그로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위로 간다, 하늘로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딱 정해진 이치입니다.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두 번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깨어난 거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태어남과 한 번 사는 것과 한 번 죽음에 대하여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응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된 으리으리한 궁전에 살았지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을 떠나 그 누구보다도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영원한 백향목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시편 23편 6절로 말하였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울도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천국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같은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어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죽기도 싫고 더 누리고 싶어서 욕심에 이쪽에 하나 붙이고 저쪽에 하나 붙이고 붙일 때도 없는데 또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살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삶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천국에서의 내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감사,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사니 또 감사만 있을 뿐인 것이죠.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땅보다도 저 땅에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픔이 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이 왜 없습니까? 오늘 왜 우리에게 눈물이 없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 모든 그런 쓰라린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이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연약함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그것은 행복의 나라로 가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고 눈물도 벗고 아픔도 벗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좀 아프고 오늘 우리가 좀 쓰려도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만물이 새 옷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을 진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는 한 끼 점심을 위한 10,000원이 공평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심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기쁘다, 나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쁘다, 나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더한 진정한 행복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로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과 같습니까?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아닙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